오늘 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한 교회가 됩시다. 시작.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한 교회가 됩시다. 예,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모기가 이제 활동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며느리 모기가 상냥하게 묻습니다. 아버님, 저녁 진지상 보아놓을까요?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 모기는 아주 결연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 없다. 순한 놈 만나면 저녁 먹고 올 것이고 멋진 놈 만나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그리하라. 여러분, 신앙은요 반드시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12년 된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나음받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동안 고치지 못하고 그 12년 동안 그 질병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한다면 더더구나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병이 중하여지고 이중해졌다고 한다면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병은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바로 불치병이나 다름없는 병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정말로 명의로 소문난 모든 의사는 다 찾아나졌습니다. 그리고 몸에 좋다 하는 약들도 다 먹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하는 것 보니까 얼마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할 정도로,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사용해서 치료도 해보았습니다. 이 저주스러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해보았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이 저주스러운 질병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위중해지고 더욱더 자신의 삶을 강팍하고 그리고 포악스럽게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이 저주스러운 혈루병이 떠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31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 혈루병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만지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바로 느끼셨어요. 자신의 능력이 나가신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리고 또 2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로 밀치고 땡기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지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진다고 아무도 고치지 못한 어떤 약도 효험이 없었던 이 저주스러운 질병이 한순간에 나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고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이 여인만이 고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4절에서 말씀도 그렇고 31절에서 말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치고 땡기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만이, 오직 이 한 여인만이 바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처투성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자에 우리 한국 청년 중에 한 명이 IS에 지원했다 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해서 그 가족에게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녀 사양식에 비판을 하고 비난도 자제해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아파할 사람들은 그 청년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해서 그 가족에게 더 이상의 큰 아픔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족사의 비극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가정과 자녀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상처와 회복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마음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이고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업 등의 실패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신감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오래된 질병과 병마로 인해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도시의 고층 빌딩과 그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숨겨진 채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만큼 반문화가 발달된 사회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려면 반문화 여러분 이거 휩싸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문화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난장판 그 자체입니다. 뭐 다른 데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를 주변을 보면 그렇습니다. 새벽까지 취해서 흥청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내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밤새도록 먹고 또 먹었던 것을 또 이렇게 내놓는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우리 사회는 그렇게 취하지 않으면, 그렇게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슬픈 우리나라의 자화상이기도 해요. 조국 교회가 하루하루 어려워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일이면 전국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군포서구교회에서 너무 복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찬양대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은 여러분 마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한 것 같은 그런 착각도 들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행복하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물어보면 여전히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을 치유해야 되는데 세상을 치유하기는커녕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도 지탱하지 못하고 갈수록 점점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고 복음의 빛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화려하게 지어진,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지어진, 수천억으로 지어진, 그리고 그 수천억으로 지어진 그 교회 밑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치유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려한 언어로 치장한 설교를 듣고 천상의 천사들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교회를 나오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기 그지없고 공허하기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밀치고 땡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기적의 사나이 가까이에 있으려 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껏 이렇게 시원하게 기득권 측을 향해서 돌직구 같은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배받는 자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세금을 약탈당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세력을 향해서 돌직구를 향해 날려줄 때 여러분 그거 얼마나 시원합니까? 내가 해야 될 소리, 나는 차마 자신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 소리 내 대신 해서 해주면 여러분 얼마나 시원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설교는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 설교를 들어보면 지금껏 종교 지도자를 해왔던 설교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거기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사렛에서 왔다고 하는 이 젊은이가 보여주고 있는 기적은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풍랑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한번 풍랑과 대작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 바다가 얼마나 거세게 불어닥치는지는 유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풍랑과 거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하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회할 때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가 그냥 필요 없는 얘기를 할 때 그냥 잠잠할지어다 퍽 하면 그냥 뒤로 펑 넘어져가지고. 근데 저한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저한테 아예 기대도 하지 마세요. 예. 왜 아멘이 없으셔요? 아니 물론 저한테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주셔요. 예.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사나이가 신기하게 느껴지겠어요? 여러분, 요즘 뭐 청소년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 가수들 보게 되어지면 서로 사진 찍으려고 난리지 않습니까? 옆에 가서 옷이라도 만져보려고 그렇게. 여러분,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제대로 탤런트를 본 적도 없어요. 거의. 원래 촌에서 살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한번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이 와서 악수하면 며칠 동안 손 안 씻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주위의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사렛에서 온 청년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조금이라도 좀 이 젊은 청년 옆에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일으킨 기적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비록 예수님 곁에서 서로 밀치고 땡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지만, 또 예수님의 주위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지만, 예수님 뒤를 따라갔지만, 이 혈류병 가진 여인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이 저주스러운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그 간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차이, 거기였다고 말입니다. 혈류증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인 특유의 피가 유출되는 병입니다. 율법에는요, 부정한 병으로 규정되었어요. 따라서 혈류증을 앓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쫓겨나야 되고요, 공중 모임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도 가는 것도 금지되었어요. 예, 여러분들,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생명은 이미 그걸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삶이. 근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이러한 여인들은 남편들로부터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더욱더 그 삶을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저주스러운 이 혈류병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나도 간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치료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세상을 살아갈 아무런 소망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신의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또 무리들 가운데 끼어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냉대받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무엇이 치유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모든 저주의 근원이 끊쳐져야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리들 사이를 헤치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무리들 가운데 끼어서 뒤로 갔어. 이 여인은요, 정말로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었고요, 여자로서 당당하게 살아보고 싶었고요, 마음껏 웃어보고 싶었습니다. 엄마로서 자식들도 한 번이라도 정말로 꼭 한번 정답게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 간절함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주위에 맴돌고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그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들었다고 했어요? 소문을 들었던 여인이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소문은 어떻습니까? 항상 부풀려지기 마련인 것이 소문입니다. 또 근거 없이 과장해서 퍼지는 것이 바로 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조금 더 지켜보다가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혈류병 가진 여인은 지금 소문을 확인한다거나 기다리에게는 자신이 쥐고 있는 이 저주스러운 질병이 너무나도 무거웠고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모든 사람이 신기해하고 따르는 이 젊은 사람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에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여러분, 12년 된 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자로서의 자존심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냄새가 났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아내로서의 모습도 무너져 버렸고요. 엄마로서의 모습도 무너져 버렸어요. 제 아버님이 그 방광암이 이제 이렇게 퍼져서 더 이상 어떻게 이제 손을 써볼 수 없을 정도로 돼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86대 신분이나 이제 기저귀를 어른용 성인용 기저귀를 찰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피가 흐르니까요.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남자 화장실로 갔는데 차마 며느리가 따라갈 수 없으니까 제가 따라가서 아버지 기저귀를 이렇게 내리는데 피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86세 되셨지만 참 젊었을 때는 멋있게 살으셨던 분이고 어머니의 속을 무던히도 썩였던 분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자식이지만 또 남자지만 당신의 그 모습을 보고 참 눈물을 흘리면서 어떡하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들인데 어때요? 이거 뭐 아들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이렇게 하니까 고맙다 몇 번이나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86된 노인도 이랬어요. 그러면 앞날이 창창한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더구나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미 이것은요 유대사에서 매장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감히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 보게 되죠. 무리 중에 끼어서 뒤로 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앞에서 감히 예수님을 부를 용기도 없었고 예수님 앞에 나서서 감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기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겨우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의 옷 살짝이 만지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이번이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단 한 번의 만짐, 그 짧은 만짐, 어쩌면 지금 자신이 그렇게도 저주스럽게 살아온 12년의 시간에 비하면 예수님 뒤에 가서 만졌던 그 예수님 옷을 만졌던 그 시간은요 찰나의 순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만짐, 그 만짐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혈류의 저주가 떠나간 거예요. 혈류의 저주가 떠나갔어요.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저주의 질병에 완전하게 사라져 버렸고요, 율법에서조차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가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내의 위치와 엄마의 위치를 반강제적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숱한 세월을 눈물과 탄식으로 보내야 했던 그 저주스러운 질병이 그 찰나의 순간에 치유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모든 삶의 질고를 져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저주의 짐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같은 라인에 어떤 아저씨가 8층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영락없이 차림은 등산복 차림이었어요. 그래서 산에 가십니까? 라고 반갑게 물으니까 그 아저씨 오시면 아니요 장사하러 갑니다.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6개월 전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요. 장사를 하게 돼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쉬어야 되는데요. 아무튼 돈 많이 버십시오라고 이렇게 제가 인사하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쉬는 날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또 간절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사람답게 살고 싶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남몰래 눈물 뿌리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내 삶의 문제를 안고 삶의 능선을 끙끙거리면서 넘어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라고 하는 이 본문 속의 여인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모습은 주님 곁에서 밀고 당기는, 그런데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주님과의 그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 옆에서 있었던 사람들은요, 주님에게 있어서는 주변 인물에 불과했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 옆으로 몰려들었지만,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옷깃을 스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진정으로 온전한 믿음과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아무도 회복되었다거나 그들 가운데는 아무도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진 여인 이 한 사람뿐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진정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시려고 한다면 간절한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시간은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며칠 만에? 확실해요? 6일? 네, 6일 맞습니다. 6일이라고 말씀하신 분 제가 손가락을 5개 펴니까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루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한다고 했으면 다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하루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서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의 질서 때문에 6일 동안에 창조하신 것 같으죠. 여러분, 온 우주 만물도 말씀 한마디로 6일 만에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 가지고 있는 모든 짐, 그거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단 한 번의 만남일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만남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기 위한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졸고 있는 분들한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시간을 헛되이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되어졌고 물거품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겉옷을 만질 때 12년 동안에 헛되이 살았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모든 저주의 근원이 그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은 날부터 갑자기 성격이 매우 난폭해졌어요. 모든 주위의 사람들 욕을 퍼붓고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가끔 아프기 전에 만났던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병실에 찾아와서 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소년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20분 동안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그 소년을 병문안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 소년을 만나고 나서 할아버지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만나기 시작했고 이야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 근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저렇게 변했어?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같이 울었어요. 그러더랍니다.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우는 그 순간에 그리고 더불어 껴안고 울던 그 눈물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아픔이 치유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요 아픔을 함께 느낄 때에 치유의 능력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아픔을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저주의 아픔을 주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직접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수고를 덜어주시기 위해서 직접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오해받음과 인간의 배신과 인간의 눈물과 우리의 죄악의 치욕과 부끄러움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는 피를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든 저주의 근원이 그쳐지고 다시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옛날 서대문 영천시장은 콩나물 장수가 많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혹시 영천시장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는 길에 교회를 들려서 꼭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아주머니 인생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었고 자신의 아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자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아주머니는 아들을 훌륭한 사업가로 키워냈습니다. 아들은 훗날 큰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었고요. 아들은 그의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일을 잊을 수 없더라고 훗날에 간증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의 자기가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소리가 연상되도록 자신의 제약회사 심벌 마크를 종으로 정했습니다. 옛날 시골에는 그 종을 쳤거든, 새벽 예배 때. 그 회사는 빠르게 급성장했고 이름만 대도 누구나 아는 바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근당 제약회사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퍼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합니다. 일반 직장인들보다 국회의원들 세금 내는 것보다 일반 직장인들이 2배를 더 낸다고 하대요. 세금 적게 내려고 보내놨더니 자기들은 적게 내고 우리를 많이 내고 있대. 이런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돼. 이러한 땅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웃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온갖 불의와 죄악으로 충만한 이 희망 없는 땅이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하고 살만한 땅으로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진다면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은 절대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저는 가질 수 있습니다. 여인은 그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가정을 다시 찾았고요.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회에서 냉대받고 천대받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고도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